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일날 이곳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염없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서울로 입시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어느 날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1993년도 아주 추운 이맘때입니다. 할머님은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만 노안이셨기에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했고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그리고 집에서 계속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모든 수반을 들어 병간호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 수없이 기도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래지 않아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소식을 듣고 집에 왔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고 또 문상객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당시 사람이 돌아가신 것이 장례식장이 아닌 집에서 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고요. 당시의 분위기는 돌아가셔서 죽었다는 느낌보다는 돌아가셔서 지금 여기 안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계셨던 그 방에 가보니 이제 병풍 하나를 방 한가운데 세워 놓았는데 그 병풍의 다른 저편에 돌아가신 채 누워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병풍만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할머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지만 어르신들께서 병풍 너머로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시는 바람에 그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있고 작은 아버지 중에서 한 분이 제 기억에는 아마 가장 막내 아버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버님 중에 가장 막내 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할아버님께 말을 거십니다. 할아버님 그날 작은 방에 홀로 계셨습니다. 이미 할아버님도 이제 노안이신 데다가 그 조문객들과 늦은 밤까지 아마 정신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지치신 기색이 보이고 멍하니 계셨는데, 그렇게 계신 할아버님께 이제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냐고,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냐고. 다른 이야기도 오갔지만 단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이 질문이 있은 후에 그저 조용히 계시는 듯 하더니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살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훨씬 윗세대 분이시라 그런 표현들 하시는 것이 요즘 같은 젊은 세대들과는 다르겠지만,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노안의 할아버지께서 아내의 장례식 날 밤에 흘렸던 그 눈물 앞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치만 봐야 했고요. 아마도 생각컨대 함께 살아왔던 그간의 세월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신 할머니에 대한 원망에 서러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긴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부부로서 한 번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 후회의 눈물이 그 밤에 조문객들로 웅성거리는 틈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조그만 그 방 안에서 홀로 계시던 할아버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할아버지조차 할머니를 따라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에는 분명 할머님을 향한,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을 안고 살아가셨겠지만은 평생을 입에 담아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할아버지, 그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노안에 연로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 요한입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존경과 사랑을 마음에 키워갔을 것입니다. 언제나 베드로라는 제자 때문에 빈번히 마음속에 있는 그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두고 물으셨을 때조차 그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간에 담아두었던 그 존경의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비로소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임이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임이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안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에게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이 동일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에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저 마음만 설레고 마음만 떨리고 그저 미소 짓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행동이 따른다 이겁니다. 대가가 있는 것이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정성이 따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제가 원소로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다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가 보내셨다. 그의 아들을, 속죄를 만드는 자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속죄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 사람을 끌고 와 여호와 앞에서 잡을지어다. 그 피를 찍어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사람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제사장은 그 사람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사람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사람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띠니라. 혹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습니까? 네. 네,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성경책은 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저 설교자는 사람으로 읽고 있지?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숫송아지가 들어가 죽어야 할 그 자리가 내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사 흠없는 숫송아지를 나 대신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를 대신해 그 숫송아지에게 전가시킴으로 나 대신 내 죄를 그 숫송아지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 속죄를 만드는 자, 그 속죄를 만드는 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그 속죄를 나 대신 당하는 자,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하셔서 그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 이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내 배가 갈리고 모든 기름이 빠지며 몸뚱이가 태워져야 그 피 흘리는 죽음으로만 비로소 죄를 속죄할 수 있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누군가를 대신 세워서 대속물로 쓰신 것이죠.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음이 분명합니다. 함께 다니면서 들었던 주님으로부터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알게 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날 멍하게 피곤하게 계셨던 할아버지께 바로 그날 밤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냐고,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냐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에 이 사랑을 알게 되었더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 대신에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진정 주님은 아십니다. 1881년에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작은 아동 잡지에 발표되기 전까지 무려 1년 동안 검열로 지연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구두 수송공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시골 농가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모아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외투를 사러 가던 어느 날 그 교회 옆에 쭈그리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를 위해 이제 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함께 일하면서 돈을 이제 벌게 해주고, 또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같이 기거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8년 동안 여러 종류의 손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젊은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다시 돌아갈 때는 천사로 변합니다. 톨스토이는 제목 그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하고 주인공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답하였습니다. 젊은이였던 천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 여지껏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구두수성공과 그의 가족들이 사랑이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데에는 스스로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며 섬기라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부입니다.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랑을 찬양하고 마땅히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중심에 품어서 우리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의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점점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